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 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 한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9절부터 13절이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6월 셋째 주일인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아버지들을 생각하며 아버지들께 감사하는 날이고 또 아버지들께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힘내시라고 바카스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아버지들 일어나 보십시오. 아버지이신 여러분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들을 향해서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도 쳐지는데, 네, 형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형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형제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Happy Father's Day. 그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Happy Father's Day. 네. 오늘 아버지 날, 우리 아버지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머니 날에 비해 아버지 날이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날에는 어떤 꽃을 드립니까? 어떤 꽃이죠? 카네이션.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붉은 카네이션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흰 카네이션을 답니다. 아버지 날에는 어떤 꽃이죠? 제가 매년 얘기하는데도 모르잖아요. 아버지 날에는 장미꽃을 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붉은 장미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흰 장미를 답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몰라요.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매년 얘기해줘도. 어머니 날에는 교회에서도 이 꽃을 드려요. 카네이션 꽃을. 아버지 날에는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뭔가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뭘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버지들 힘내라고 바카스 이 한 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비타 500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비타 500을. 왜냐하면 바카스보다는 그래도 비타 500, 뭔가 좀 비타민이 좀 더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서 비타 500을 제가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이 비타 500이 바카스보다 단가가 2배가 더 비싸다고, 그래서 바카스를 준비했어요. 네. 아무튼 우리 아버지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많이 칭찬해 주세요. 뭐 칭찬할 건덕지가 있어서 뭐 있어야 칭찬하죠. 여러분, 칭찬하다 보면요, 칭찬할 장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칭찬하다 보면 보여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자녀들 앞에서. 중부의 한 마을에 토네이로가 불어왔습니다. 모두들 다 지하로 대피를 했어요. 토네이로가 멈추고 난 다음 가족 모두가 밖으로 나와 보니까 많은 것을 휩쓸고 갔어요. 어린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울면서 외칩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빠가 계신데 무슨 걱정이냐? 내 아빠가 계신데 무슨 걱정이냐? 여러분,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 막내 아들이 아빠를 우러러 보는데 마치 하나님 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막내 아들의 질문에 엄마가 한다는 말이, 이 토네이로가 왜 너의 아빠는 데리고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칭찬해 주세요. 한 번 이상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저는 지난 주간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배심원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제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도 이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법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뽑힐 줄 알았어요. 그냥 대기하는 방에서 며칠 앉아 기다리다가 그냥 오면 될 거라 여겼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좀 읽으면 좋을까 여러 책을 가지고 가방을 메고 그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잘 뽑히질 않는데요. 목사는 케이스를 듣고 목사가 또 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뭐 용서해 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질까 봐 목사는 잘 뽑히질 않는데, 제가 목사니까 검사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목사인데 이 재판에 있어서 목사라는 직업을 분리해서 당신이 공정하게 재판을 내릴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는 저는 안 뽑힐 줄 알았어요. 안 뽑힐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도 안 뽑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첫날 뽑혀서 들어갔고 재판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얘기를 절대 하지를 못하는데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눕니다. 저는 그날 이 배심원을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이 검사와 변호사가 배심원을 선출을 합니다. 13명의 배심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 뽑혀 들어간 35명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뽑혀 들어간 35명 가운데서 13명의 배심원을 이제 추려내고자 먼저 검사와 변호사들이 질문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사와 변호사들이 볼 때 이 사람이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13명을 이제 뽑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들어보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냐면 불법 약물 소지에 대한 기소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그 배심원단 35명이 쭉 앉아 있는데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이 약물 중독과 약물 소지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면 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본인이나 가족들 중에서. 근데 손을 드는데요, 저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손을 들더라고요. 거의 다 손을 들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씩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기 동생이 아니면 자기 누이가 이 약물 중독이 돼서 뭐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전 장모가 이 약물 소지로 인해서 전 아내가 전 남편이 등등 가족 중에 이 약물 중독과 약물 소지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감옥에 기소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아픈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놀란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35명이 그 부름을 받아서 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자신이 이혼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현 주소였고 앞으로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위기는 가장 기초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미국의 장래는요, 백악관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드는가에 달려 있어요. 가정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고 국가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으며 아버지인 여러분에게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아버지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정말 잘 삽시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가정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삽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혁명이에요. 혁명.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감히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경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 첫 번째 여러분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동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냐 이거예요. 어떤 아버지예요?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요. This is my beloved son. My beloved son. 그리고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In whom I'm well pleased.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이건 간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스토리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나간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아버지. 그리고 뭡니까? 그 아들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와 둥그렇던 아들이에요. 돼지와 둥그렇던 아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안으려고 하다가 너무 더럽고 냄새 나니까 너 가서 씻고 와.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더럽고 냄새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꼬라짐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사랑은 냄새를 모릅니다. 돌아온 아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뭐예요? 정죄하지 않아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기뻐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모고 잔치를 벌이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 흐르는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면 아버지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게 잘 오지가 않는 거예요. 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이미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미지를 파괴하고 아버지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인생 고아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고하기 때문에 내가 늘 이것을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너의 삶의 방식이 아니야. 너는 매일 그거에 묶여서 그거에만 너 몰두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너의 천부께서 알고 계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신다. 너의 삶의 방식은 거기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너의 삶의 방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여러분 상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은 자. 하나님은 여러분 저 하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초월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신, 여러분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저 위에서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그 감동으로 인해서 삶의 혁명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그 감동으로 인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면 그 감동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면 그 감동으로 인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나이다. 흔들리지만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능력의 능력. 어떠한 혹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삶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혹독한 환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바꾸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처럼, 구속의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삶의 역사를 바꿔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이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명은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자녀의 삶에 아버지로 연결시켜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단다. 너의 인생에 어떤 환난이 왔을 때, 너의 인생에 어떤 고통이 주어질 때, 이 육신의 아버지가 너를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육신의 아버지가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너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단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단다. 그분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너와 함께하고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너를 인도해 내시는 아버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자녀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아버지들이여,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그 전까지는 절대 눈 감지 마세요.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전수해야 돼요. 인생은 마치 계주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톤을 들고 열심히 뜁니다. 여러분, 내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신앙의 바톤을 내 자녀에게 넘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되는 것이고 땅에 떨어뜨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똑같이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똑같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야.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딸이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는 짓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우리 집안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때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 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그런 아버지로 살고 싶어요. 그런 아버지로, 나를 통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아들도 아버지로 믿고 그들 또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저는 이번에 배심원으로서
재판정에 있으면서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거예요. 질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그동안 목회 잘했니? 너 목회 얼마나 잘했냐? 그런 질문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질문은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처음 묻는 질문은 이걸 거예요. 너는 너의 죄를 어떻게 해결했니? 너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자리에 서 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아내에 대해서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아내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귀중하게 여겼냐? 그리고 세 번째로 아들에 대해서 물으실 것 같아. 내가 너에게 두 아들을 주었는데 너는 그 아들들을 잘 양육하였느냐? 그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느냐? 저는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저는 대답할 거예요. 확신 있게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와 두 아들을 최선을 다해 귀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실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늦게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내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아버지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가정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잘못된 영향력, 이 못된 영향력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내 대에 끊어버리겠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잘 개발시켜 주겠습니다. 자녀를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기보다는 내 자녀에게 자랑이 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내 자녀들로 세우도록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이 신앙을 갖도록 전수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아버지들, 이렇게 고백하는 아버지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아버지는 가정의 소망이고, 아버지는 교회의 소망이고, 아버지는 나라의 소망입니다.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늘 아버지께 나의 나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하늘 아버지께 나의 나됨을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택하시고 세우시고 아버지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이 신앙, 하나님, 이 신앙을 전수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놀라운 사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실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감싸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는 광채를 바라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이 땅을 축복하며 사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까닭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것들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